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 대원장인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성품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적용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깊은 말씀이었고 아주 풍성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산에서 내려왔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예배 끝났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안 가요. 안 가고 뭐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가 끝나도 안 가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예배 끝나면 뭐도 없나? 성가대여서 성가대, 또 교사, 청년부 임원들 모이랑 모이고 아침 새벽 6시 반에 교회를 와서 밤 10시, 11시까지 있어도요 집에 갈 때는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교회 가요. 집에 가기 싫어요. 교회 있고 싶어요. 교회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분도 계신데 재정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재정이 되면 방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산에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세상으로 내려와 사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이 산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 셋을 딱 지을 테니까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 산에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 가정으로 가, 직장으로 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세우는 영성과 사역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나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지금 의학적인 용어로 하는 한센병, 옛날 말로는 운동병입니다. 이 나병은, 운동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왜 저주받은 병이냐? 저는 옛날에 소록도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격리된 곳입니다. 육지에 살지 못하게 격리하는 곳이 소록도예요. 그곳의 한센병 환자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막 얼굴이 일그러져서 어떤 분은 눈이 없고요.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 떨어 나가있고 발가락이 이게 통증을 못 느껴요. 운동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이 없어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격리돼야 돼요. 소록도에 가니까 어떤 시설이 있냐. 거기 격리된 일제시대에는 소록도에 격리된 한센병자들을요 강제 거사를 시켰어요. 아이를 못 낳도록. 남자고 여자고 아이를 못 낳도록 강제 수술을 시켰어요. 이 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는 전염병이 있다고, 나병이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 그들은 46절 말씀처럼 병인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디서 사냐? 진영 밖에서 살지, 집에서 살지 못해. 진 밖에, 성 밖에 격리돼야 돼. 가족들과 떠나야 돼.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저 짐승처럼 양식을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고, 외로운 삶, 가난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병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양심이 무뎌지면 통증을 못 느껴요. 무감각해져요. 근데 이 죄는 저주받은 병이라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땀 흘리고 농사해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의인 아벨의 피가 흘러 땅에 흘러가니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저주받은 삶, 파괴되는 삶.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 같은 우리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오셨죠? 교회 간다고 누가 때려 죽인 사람 없잖아요.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산속으로, 동물 속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총살당하거나 심한 내를 맞고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옵니다. 왜?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올 수 없어요. 나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요. 한센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 어땠습니까? 이등병 때 교회를 가면 심한 후퇴를 당해. 너 청소 안 하고 작업 안 하고 교회를 가? 짬밥도 안 되는 게 오진 얼차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부산에 있는 손영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보니까 늘 예배만 가면 몸이 특전사였는데 삽자로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삽자로 나왔다가 삽이 스쳐가지고 입술을 터뜨린 거예요. 쫙 찢어진 거예요. 입이 그냥 퉁퉁 부어서 이만해진 거예요. 다음 주이 됐습니다. 또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절했다. 엎드려 절하는. 이 원어를 보면 엎드려 경배하다. 숙여 경배하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 정도 인사가 아니에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절을 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이 나는 그 누구와도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예배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 남기는 목숨 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 내 형편, 내 처지, 내 과거, 내 인생 저는 저주받은 동병자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짐 밖에 쫓겨나 너무 외롭고 괴롭고 너무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가 하는 이 기도는, 이 고백은 종교적인 쇼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종교적인 쇼를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토하는 심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내 아픈 마음, 상한 심정을,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은 퀴리오스,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왕이시여,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결혼 서약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 성사되는 것처럼 그런 주님 앞에 퀴리어스,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 되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시몬아, 내가 잘 알노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너의 권세가 잊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는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라는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런 주여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여,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원하시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무슨 짐승가도 같은 삶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여! 제발! 제발 요즘 고쳐주세요. 절대로 안 고쳐주시면 안 돼요. 주님 꼭이요. 주님 꼭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절대. 꼭. 제발. 근데 지금 문둥병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시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제 질병이, 이 문둥병이 고쳐져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성공하는 것이, 이 사업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복인지 독인지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허락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셨던 주님의 기도죠. 이 문둥병자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주장하면서 제발 꼭 절대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지금 성숙한 시간, 주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뜻이 아니라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한마디에 들어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100% 믿었어요. 100% 믿었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 뜻인지 아닌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부정하고 악한 병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도 주님은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을 회복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나를 인하시고 주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 곳에 힘을 얻어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 곳에 힘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주여 성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병일지라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한 우리의 죄와 물질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걸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파괴된 저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능치 못하게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단단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며 문둥병자는 부정한 병입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않지만 오직 제사장만이 문둥병자를 만져서 문둥병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제사장만이 오직 만져서 문둥병자라면 고침을 받았다면 회복을 판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지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손을 대시며 만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진정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대제사장,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근데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을, 통증을,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왜 아세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몸 찢기고 피 흘려 채찍 맞아 못 박혀 창에 찔려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버림받은 자의 마음, 저주받은 인생. 예수님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거듭하셔. 심지어 엘리엘라와 사악단이 하나님에게 조차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해서 음식도 못 먹고 굶주리는 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인자는 모든 꽃조차 사심을 품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국률하심을 받고라는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엉덩이도 합니다. 아니, 제발이 저를 이 아픔을 처하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다. 국률하심이라는 뜻이 불쌍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손을 내미신 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사회적 아픔, 그 영적인 아픔, 그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친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 하나 안아주는 적이 없는 문둥병자, 누구 하나 압수 한번 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못한 이 외로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록도에 가보니까 간센병자들이 음식을 내줘요. 손이 없으신 분들이 음식 감자를 쪄가지고 하면 내주시고, 잡수해야 돼, 안 잡수해야 돼? 잡수해야 돼요. 선교지에 갔더니 캄보디아, 뭐 이렇게 베트남 이런데, 중국 선교지 가면 어떤 데는요 막 원숭이 골바가지를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원숭이 구이라고 아세요? 원숭이를요, 산 원숭이를 딱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딱 이렇게 뇌를 깐대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뇌를 떠먹어야 되고, 그게 최고의 음식이요. 그거를 주면은 우리 김기리 쌤 같으면 드실 거야, 안 드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참 핑계도 잘 내시네. 알았어요. 김미영 목사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아, 그럼 선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선교의 문이 닫혀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풍병자들의 고름을 입고 박아주셨어요.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정말 그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파괴된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얼만큼 원하는지 아세요? 죽을 만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받기 제하길로 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 내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는 다 나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치렀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파괴된 그 절망의 모든 굴레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값으로 치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왕관을 벗으시고 그 왕의 옷을 벗으시고 지구라는 작은 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구 마음과를 태어나셨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놓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파괴된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목숨 걸고 생명 바쳐 나실 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모든 걸 원한다. 죽을 만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회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슬픈 자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오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자여 내게로 오라. 괴로운 자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로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자들아, 인생이 파괴된 자들아, 절망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문득병자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하라. 진정한 자유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십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사랑으로 마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가난한 문둥병자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가 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들인가요? 임진묵사님, 누가 복된 사람들인가요? 그래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무엇이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예물을 드려 가서 너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라. 증거하는 사람. 입증, 증거.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나라와 영광. 작은 불꽃 되어 살라. 하나님의 집 등대되어 살라. 우리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저주받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파괴된 인생을 살며 우리를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죽기까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고 증거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문둥병자같이 저주받은 삶을 살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서 결단 찬송 300장 찬송